주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했던 그 행동을 보고 보아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무슨 우리 성도들 교회를 예표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봤어요.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기 것을 기꺼이 내주고 또 두 번째는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자기 생명을 다해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또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열심을 내셨는지,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었던 그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었는가. 첫 번째는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을 냈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법과 절차에 맞춰서 했다. 그 어떤 사람도 불법이야,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일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볼 것은 보아스가 정말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다,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이 얘기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좀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누가 드나드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권세가 있었던 사람만이 성문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아스가 권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아스 바로 앞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더 빨랐던 거죠, 이 수가.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기업을 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오늘 보니까 근데 그게 좀 3절 4절 이렇게 보면 약간 보아스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 개입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데 보니까 1절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거기 이제 장로를 하면 우리 장로님 말고 교회 장로님 말고 거기에 이제 어른들을 초청한 거죠.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초청을 해요. 초청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아스 바로 앞에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갈 때 불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기업 물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실제로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명을 청해서 이제 앉았어요. 근데 그 뒤에 3절 4절을 보면 기업을 물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이 아무개한테.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아무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이름 없는 아무개한테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겠다 해요. 4절 끝에 보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해요. 실제로. 근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물렀으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 10명을 청했다 하는 것은 이 10명이 증인이 돼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보아스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 안에서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3절, 4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무개한테 내가 내 바로 앞이 당신이다. 근데 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 있는데 이 룻을 부인으로 삼을 거냐, 기업을 물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무개가 그러겠다 합니다. 실제로 그러겠다 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약간 실망도 하지만 모르겠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로 10명이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 10명을 이 보아스가 불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되든 안 되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그 적법한 가운데에서 룻을 신부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어떤 보아스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사야 49장 18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로 맞이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과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공개적으로 합니다.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이 공개적인 사건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신부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룻을 신부로 맞이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나는 예수님 신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말로 너 내 신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도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이러면 신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혼식을 한 것처럼 결혼식 할 때 하객들이 오잖아요. 하객들이 몇 명이 오던 간에 그 하객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내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신부로 맞아야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가 된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신부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너는 보니까 너는 지금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게 내 예수님 신부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신부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너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신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나 예수님 신부야.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난 그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었다. 그래서 나는 신부가 됐어.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신부로 온전히 공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각오하고 감수했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장로 10명을 불러다가 이제 기업물을 아무개를 지나가는 아무개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이 아무개한테.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고민 안 하고 그냥 얘기해요. 이 아무개가. 이 아무개랑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이 룻은 그 누구의 신부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냥 과부로 그냥 살아야 돼요. 또 옛날처럼 모압에서 건너왔을 때처럼 그냥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그래 기업 물을 거야? 그러면 너가 이 나오미 땅도 사야 되고 또 네가 아이를 낳아도 그거 네 아이가 안 되고 나오미의 이렇게 족보에 들어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서 안 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 이 얘기를 보면 어떻게 뭘 알 수 있냐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룻의 기업을 물으면 기업 물을 자잖아요. 룻의 기업을 물으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자기께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 뭘 하고 갔습니까? 땅 다 팔고 갔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사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니까 이 아무개가 못하겠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번인 이 보아스가 룻의 신부가 되는 거죠. 기업을 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현숙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는구나. 내가 정말 바라던 사랑하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보아스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요.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베드로전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이할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대요. 그리고 신부로 맞이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면요
나오미의 땅을 다 찾아줘야 됩니다. 일단 물질적인 손해가 오죠. 또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오미의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자식의 어떤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걸 다 감수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어요. 사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족보 안에 결국엔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더 후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손해를, 모든 피해를 다 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손해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기 위해서 오셔요. 예수님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손해를 다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참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죠. 그리고 실제로 손해를 보시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그 못을 박아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신부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신부로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당하던 그 고난과 순환을 지금 당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이 말은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요. 계속 예수님께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 손해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 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감수하십니다. 감수했으면 우리 보고 야 니네 잘못했지. 니네 내 이제부터 내 신부 아니야. 이혼해 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혼 안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이혼하고 내가 따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막 살아서 죄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혼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모든 손해를 다 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대단한 신랑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살아야지. 내가
이혼하자고 하고 싶을 때 이혼해야지. 예수님 그냥 내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또 가끔 집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안 놔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혼을 안 해주세요.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힘들어요. 둘이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싸워요. 막 집 나갑니다.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 100번, 200번씩 하잖아요. 그 정도로 더 싸웁니까?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싸우십니까?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막 하지 마세요. 정말 신부랑 신부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놔요. 우리는 놓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놓게 돼요. 놓으면 편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놓으면 편한 게 아니라 놓으면 편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세상에서 살면 뭔가 좋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이혼하고 나가서 세상과 다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손 놔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놓으십니다. 한 번 신부는 영원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집 나가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이 날 사랑했지, 나의 신랑이 날 사랑하지, 나의 신랑이 내가 아무리 나가도 또 나를 찾으러 와서 잡아가겠지, 집에다가 다시 데려다 놓겠지 라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나를 신부로 맞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자는 여기 7절, 8절 보면, 4장 7절, 8절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당하고라도 그 아무개는 기업을 안 물겠다고 얘기해요. 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게 됩니다. 책임과 권한과 권리를 보아스가 사게 된 거죠. 우리는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어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 30년 가까이를
식구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목소리도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 거니까. 공생의 3년 기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인 거죠. 그런 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부인 우리는 가끔 신랑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가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신랑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있고, 내가 뭐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할 때면 신랑에게 땡깡을 부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그분 예수님은 인간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세요. 인간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심해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세요. 그게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십시오. 우리의 신랑은 누구? 이름 부르지 마시고, 진짜 신랑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신랑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분이다. 신랑이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자부심 가지고 사십시오.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면서 신랑이 가장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